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말씀과 사도행전 1장 6절 7절 8절 말씀 두 군데를 공독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니라.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 말씀. 같이 본문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니 때이니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가 알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늘 읽으신 말씀에서 마가복음 말씀에서 1장 14, 15절 말씀에 예수님이 요한에 잡히신 소식을 듣고 갈릴리로 오셔서 비로소 첫 이제 메시지를 전하시기 시작하셨는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것이 이제 첫 번째 메시지였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전하신 선포하신 내용은 하나님의 복음이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는 말씀이었고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6절 7절 8절 말씀에서 이것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주신 말씀인데 그래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3절부터 제가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사도행전 1장 3절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에 그 다음에 사흘 만에 성경에 예언하신 대로 살아나셨죠. 그리고 승천을 바로 하신 것이 아니고 40일 동안 이 땅에 남아 계시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사실을 40일 동안 보여주셨어요. 보여주시면서 전하신 내용의 말씀이 뭐였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도 전하셨던 메시지의 내용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나라였고요. 그 다음에 승천하시기 직전에 그 공생애 기간 동안 많은 말씀들을 전하셨죠. 또 많은 기적과 이사도 행하셨지만 가장 큰 기적은 이제 죽은 자에서 살아나신 그 부활의 기적이었고 또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하시고 감당하시고 죄를 다 사해 주셨고요. 모든 일을 다 이루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시고 그 과정 중에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주신 말씀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내용을 전달하고자 할 때 이것이 이제 칠판이라고 생각한다면 쫙 서론부터 쫙 이제 본론, 기승전, 결까지 할 때 그 마지막 한마디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기승전은 이제 그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결론 부분을 전달하기 위해서 기승전이 필요한 거잖아요. 또 기승전을 하는 이유가 결국에는 마지막 한마디 이 결론을 전달하려고 그 기승전 이렇게 하고 예수님도 그 공생의 사역이 있었지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을 거예요. 뭘 전달하고 싶으셨나?
그것이 오늘 말씀에 본문 말씀 두 가지 본문 말씀에서 요약될 수 있는 것은 공통적으로 첫 번째 전하신 말씀도 하나님 나라였고요. 그 다음에 승천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전했던 것도 하나님 나라였어요. 네. 결국에는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전달해 주고 싶으셨던 복음의 핵심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도행전에 보면 제자들은 40일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른 말씀 많이 생전에도 전하시고 또 많은 이적도 행하셨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이제 40일 뒤면은 하늘나라 올라가시고 재림하기 전까지는 이제 못 보잖아요. 안 보여주시잖아요. 물론 성령을 보내주시지만. 그러니까 그 남은 30일 동안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실 거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40일 동안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승천하기 직전에 무엇을 물어보냐면 6절에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제자들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아직 잘 이렇게 감을 못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실컷 이렇게 40일 동안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해 주셨는데도 제자들의 관심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 땅의 문제에 여전히 관심이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답답하셨는지 그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한 걸음 더 나가서 너희의 알 바가 아니요 너희의 알 바가 아니라는 말씀까지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 회복의 결정권자는 하나님이시라. 결정권이 하나님한테 있는데 왜 자꾸 내가 결정권도 없는 너희들이 뭘 자꾸 알고 싶어서 안다 한들 또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주권에 의해서 이 땅의 이스라엘의 회복의 문제나 땅의 문제를 하나님이 알아서 움직이시고 주관하시고 역사를 운행하시는 거지 너희들이 뭐 좌지우지하고 뭐 된다고 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 좌지우지해서 하나님 만약에 역사가 움직이면 하나님이 우리의 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지 하나님의 우리의 종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분명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권한은 아버지께 있다. 너희들이 뭐 어떻게 한다고 그게 어떻게 되는 게 아니고 땅의 문제도 너희의 심지어 너희의 알 바 아니라 왜 알지 않아도 될 문제를 왜 이렇게 알지 않아도 될 문제를 왜 이렇게 신경 쓰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열심히 말하는데 이 마음과 기는 또 관심은 이 이스라엘 나라에 이렇게 관심을 두고 그러니까 이게 안 들리는 거예요. 40일 동안 말을 해도 잘 안 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귀를 땅에서 어디로 돌려야 되느냐면 하나님 나라에 돌려야 됩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그래서 공세기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전한 것이 복음이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모든 사역을 정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주시고자 했던 말씀 역시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그런데도 자꾸 제자들의 관심은 이 땅의 문제, 자꾸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언제입니까? 그런데 이제 한편으로는 이해가 가기도 해요. 그때 이스라엘 나라의 형편이 로마의 식민지였거든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제 일제 식민지 같은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모든 이스라엘 나라 사람이라면 당연히 언제 우리 이 식민지 이 상태를 벗어나고 이스라엘이 구약시대부터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 왕국의 회복 그런 거를 바라는 그건 당연한 거죠.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서는
너희 알바니다. 이 세상의 그 역사의 흐름과 그 주관자, 그 권한은 아버지께 있다. 너희가 뭐 거기 관심 갖는다고 해서 아버지가 뭐 이렇게 할 걸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할 걸 이렇게 하고 우리의 관심에 따라 아버지가 종이 돼서 우리가 관심이 많은 거니까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종이 돼가지고 관심을 저기에 두고 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우리의 종로로 돼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네? 선후관계, 전후관계, 종과 주인의 관계를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주관자고 너희가 관심 갖는다고 해서 그게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는 겁니다. 왜 자꾸 하나님 나라의 일을 예수님은 그렇게 계속 전하는데 관심이 그냥 딴 데가 있어가지고 그게 안 들리는 거예요. 이러지 말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직 당부하신 것은 내 증인이 되라. 예수님이 증인이 되는 건데 예수님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전달하고 싶었던 게 뭐였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예수님이 증인이 된다는 것은 결국엔 예수님이 이루셔고자 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복음 하는데요. 마가복음서에 오늘 읽은 말씀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해요. 복음이 뭡니까? 우리 복음 하는데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사실 저도 좀 헷갈렸어요. 그냥 예수님 복음하면 어떤 사람은 그냥 예수님, 또 어떤 사람은 그냥 십자가에 죽으신, 또 요즘은 이제 부활의 복음이 요즘은 이제 새롭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대두되고 있는데 부활 복음. 근데 다 복음에 속한 거겠죠. 근데 여기서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려 시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구절에서 복음과 상치시킬 수 있는 그 복음의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곧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복음이 되죠? 나라의 3대 구성 요소가 뭡니까? 나라의 수장이 있어야 되죠. 그 나라를 다스리는 대통령제면 대통령, 뭐 왕정제면 왕, 또는 우리가 그냥 왕으로 표현을 해봅시다. 왕이 있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나라가 있다라는 것은 그 왕에 속한 백성들이 있어야 돼요. 그 왕의 백성들. 그죠? 그 다음에 뭐죠? 보통 영토라고 하는데 그 왕의 다스림, 그 주권이 행사되는 그 통치 영역, 보통 우리가 영토라고 표현하죠. 이게 3대 요소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도 이 3대 요소가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왕만이 하나님만 홀로 계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형성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하나님의 백성.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이 3대 요소, 이것이 하나님의 왕 되시고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는, 아까도 우리가 한 구절에 예수님이 왕이 되는 것을 원치 않는 자들이 지옥에 가잖아요. 멸망받잖아요. 반대로 예수님의 왕권, 하나님의 왕권, 또 3일째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왕권이 하나님의 왕권이고 그것을 인정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며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는 것,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사도행전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이스라엘의 나라, 이것을 이제 우리가 두 나라를 봤는데,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계시는 저 하늘나라에서부터 시작이 됐지만, 결국에는 이것이 어떻게 돼요? 이 땅에까지 임해서 이스라엘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될 것이고, 우리는 한국 사람이니까 이 한반도 땅에, 남한에, 그리고 저 북한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 거죠. 네. 여기서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복음은 하나님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요즘은 이제 우리나라가 최근에 이제 정권이 교체돼서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던 분들은 이제 좀 살맛나는 세상이 됐다 이러고, 이제 대통령을 반대했던 사람들은 여전히 반대하고 뭐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은 그 땅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야의 문제도 아니고, 또 한반도를 확장해 보면 남한과 북한의 체제 문제도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의 나라는 남한에도 임해야 되고 북한에도 임해야 돼요. 이것이 좋은 소식이에요. 왜 좋은 소식이에요? 저 북한 땅에 그래도 남한은 뭐 이렇게 정권이 교체되니까 그나마 나아요. 근데 저 북한 땅은 계속 독재가 지속되니까 이게 바뀌면 좀 그나마 안 돼. 그나마 안 돼. 불안전하지만. 그러나 저 북한 땅에도 하나님이 왕이시다. 김정은이 통치권자가 아니고 일시적으로 하는 거죠. 일시적으로 뭐 통치하는 건데,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북한 땅, 그리고 이 남한 땅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을 반대해서 좀 실망하신 분들은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러니까 이 땅의 문제로 내가 지지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또는 지지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안 되고, 이 땅의 문제로 너무 그렇게 목숨 걸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그 땅에 일본 사람이기 전에, 중국 사람이기 전에, 미국 사람이기 전에, 한국 사람이기 전에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그게 first priority. 그게 제 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이중국적자였잖아요. 사실 로마 시민권도 갖고 이스라엘 사람이면서.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그런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냥 사용되어진 거예요. 땅에 뭐 국정, 뭐 땅에 뭐 이런 문제로 막 목숨 거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의 모습으로 바울은 나갔던 것이고, 로마에게는 또 이방인에게는 또 이방인에게, 또 로마 시민권을 좀 사용할 수 있는 복음을 위해서 로마로 가기 위해서, 로마에도 복음을 전해야겠다 생각했을 때, 또 그렇게 방향을 잡았을 때 또 로마 시민권을 사용한 거란 말이에요. 결국에는 그런 것들은 다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복음이었고, 나머지 것은 주변 것들이었어요. 주변 것들. 내가 유대인이냐 로마인이냐, 내가 여당을 지지하냐, 문재인 대통령 지지하냐, 뭐 마냐, 뭐 그런 문제는 다 주변 문제, 주변 문제. 핵심 문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왕이시다. 그 다음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리고 내 삶의 영역에, 그리고 이 나라에, 남한 나라에, 죄송합니다만 자유체제를 강화시키는 게 아니고, 기독교의 참 진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남한에도, 저 북한에도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땅의 문제에 너무 그렇게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무 거기에 이렇게 집착하는 거는,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아멘. 우리 어디에 집착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 집착. 하나님 나라. 우리 시선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어디에 두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두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땅의 것은 변방의 문제예요. 주변 문제, 주요 문제. 자기가 지지하는 사람 되면 좀 좋은 거고, 기분 좋은 거고, 안 되면 좀 기분 나쁜 거고, 그 정도로 여겨야지. 그걸 가지고 거기에 목숨을 걸 필요는 없어요. 어디에 우리는 목숨을 걸어야 됩니까? 복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목숨을 걸어야 돼요. 우리는. 아멘. 왜 그 목숨을 걸지 않아도 될 때 왜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뺏기? 이것도 사실은 사탄이 하는 짓이야. 어떻게 보면, 네? 정도를 가지 못하고 복음의 길을 가지 못하게 하는 사탄의 짓이라고. 사실은 자꾸 이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길을, 아멘. 응? 자꾸 이 세상 것으로 이 땅의 문제로 자꾸 목숨 걸게 만드는 거. 이거 주의해야 됩니다. 교회가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켜야 돼요. 나머지는 변두릴 겁니다. 사용해도 되고 안 해도.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의 모습. 좀 플렉서블, 좀 유연해야 돼요. 나머지 문제. 땅의 문제는 좀 유연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 목숨 걸지 마세요. 하나님의 복음의 목숨.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